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이사야의 묵시라고 이야기됩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넉 장이 이사야의 묵시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담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13장에서 23장까지는 세계 열방에 대한 심판이었죠. 지금 24장부터는 이제 전 우주적인 마지막 범우주적이고 종말적인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올 것, 어두운 밤이 올 것을 압니다. 연초가 있으면 연말이 있죠. 인생에도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 기독교는 직선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의 구조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치게 됩니다. 천지의 창조에서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담고 있죠. 바로 오늘 그 우주적인 심판의 내용, 왜 이런 심판이 이루어졌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 가운데 깊은 성령의 은총과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보라, 여러분이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언가 환기하거나 무언가 중요한 것이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라가 나오면 좀 더 정신 차리고 바짝 우리가 그 말씀을 봐야 한다는 의미죠. 뭔가 중요한 내용이 말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이 공허하고 황폐했던 것 언제였죠?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운행하시기 전에 그 모든 땅이 공허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죠. 무질서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수면에 성령이 운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때 창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기에 아주 풍성하고 온전한 모습, 그래서 그 선하심을 따라서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1절은 그 심히 좋았던 땅을 다시 뒤엎어버리십니다. 우리에게 그 심히 좋았다 창조의 완성됨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나 지금 그 땅을 다시 뒤엎듯이 그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십니다. 창조의 그 이전의 모습, 아니요, 그것보다 더 저주와 심판의 참혹한 모습으로 이 더러운 그릇을 뒤엎듯이 그 땅의 지면을 엎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마지막 종말, 그 마지막 심판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까요? 2절에 보니요, 신분과 지위,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지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요, 지금 백성과 제사장, 즉 정치적인 대상이 되는 백성들, 종교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여종, 종과 상전, 신분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신분, 그리고 이어서는 여종과 여주인, 그리고 사는 자, 파는 자,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 즉 경제적인 차이로 여러 가지 나타나는 이 땅의 모습들, 모두가 공평하고
모두가 하나님 것을 누리도록 주셨지만 이 땅의 모습을 보니 빌리는 자가 있고 꾸는 자가 있고, 누가 돈을 받고 그와 같이 이자를 받는 자가 있고 이자를 주는 자가 있고, 누군가는 종이 되어 있고 누구는 상전이 되어 있는 이 모든 신분과 지위와 또 어떤 권세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6번에 걸쳐서 같아진다. 같아진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공의 앞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똑같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엄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땅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인류들이 지금 이러한 경제적이든 신분이든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높고 낮음으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권세, 부, 신분이 아무렇게도 작용하지 못할 뿐더러 그 마지막 공의 심판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서야 할 것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이와 같이 6번에 걸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그 모든 현재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준비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있으셨고 우리에게 이 인생과 삶이라는 여정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참되고 복된 지혜자일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는 현재의 만족을 두지 않습니다. 현실에 기반하여 살지 않습니다. 마지막 끝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소망하며 주님께 목적을 두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라는 그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바로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심판의 모습이 확정이 되죠.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황폐하게 된다, 황무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 아자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완전히 약탈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공허함, 황폐함은 어떤 재난, 어떤 천재지변 이런 것이 아니라 전쟁과 약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싸움과 다툼, 그리고 그 분열과 갈등이 이와 같이 서로가 망하고 다툼으로써 패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지구촌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수많은 학문들이 발달을 했고 지식과 기술이 뛰어납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지식과 기술 속에서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힘과 또 대량 무기와 또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나라의 경제 아니면 국방, 그런 지위들을 만들어 갑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고 살고 있고 또 중국이나 경제 대국들의 영향력 아래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우리 모두에게 공의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고한 생명이 죽고 가정이 파헤져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자신이 일궈왔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한순간에 종말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은 지식이 있어도요, 더 많은 부를 가져도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번창하며 누려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의 모습들이 여전히 21세기에도 이 국제사회 현실 속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처럼 이스라엘 통일을 말씀하신 것 3절 하반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바로 이 앞에 무엇 때문에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은 완벽하다,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이 심판은 분명히 현실적이고 공의적인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하면 조금 우리에게서는 먼 이야기 같이 느껴지죠.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 아직은 내가 살아계실 때는 오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한 막연한 생각은 갖고 있지만 심판이 우리 삶의 실제적으로 신앙의 중심이 되거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진정 참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마지막 주님 오심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슬퍼합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단어가 24장에 16번이나 나옵니다. 온 세계를 상징하는 말이죠. 그 땅이 마치 우리 사람처럼 슬퍼합니다. 웁니다. 통곡합니다. 약해졌죠. 생명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이 온 땅도, 온 세계도 쇠약하고 쇠잔해집니다.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 힘 있는 자, 그 또한 마찬가지로 시들어집니다. 우리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좀 만들었는데요, 4절, 5절, 우리 세 번역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생명력이 점점 번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점점 꺼져가고 있죠. 네, 생명이 꺼져갔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죽음의 전조가 그 그림자가 드리운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데 땅과 세상, 인간 모두가 그와 같이 생명력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 그 이유가 나타나죠.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졌다. 땅이 누구 때문에 더럽혀져요? 우리 때문에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컫는 우리가 그와 같이 이 온 땅, 피조세계, 자연세계를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죠.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깬 그 죄가 바로 우리가 저주를 받고 그 모든 저주 또한 피조세계에 똑같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이 모든 세계가 더럽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막을 내려야겠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수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 왔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을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바로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지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가 있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것, 바로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명목은 좋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으로, 욕심으로 이 자연과 이 만물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얼마나 죽입니까? 심지어 몸에 좋다고 하면 모든 것을 잡아서 먹을 정도로 우리 인간은 다른 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보다 우리 이기적인 마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용하죠.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황폐하게 합니다. 그 황폐하게 한 것이 자연 공기를 더럽히고 오염을 추가하게 되고 지하수가 다 오염되고 어떻게 되지요? 다시 그 환경은 다시 우리 인간에게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미세먼지가 많다, 그 스모그 현상이 심하다,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도리어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망가뜨리는 게 다른 동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피조 세계입니까? 아니요, 인간이요. 우리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죄성이 이 자연 세계까지 오염시키고 부패하고 타락시킨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7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불순종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뒤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지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피조 세계가 이처럼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었죠. 그 죄가 이 부패와 오염과 타락이 전염되어 이 피조 세계도 저주를 받아 엉겅퀴 가시덤불을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처럼 이 자연 세계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날을 고대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인 관계를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선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욕심을 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 돌리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거죠. 인류의 역사 내내 그 배반과 불순종의 역사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여러분 그 길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평안과 그냥 안정을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교양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높여주는 그런 단순한 책 아닙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겁니다. 언약을 깨버렸기에 이와 같이 이 땅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생명력이 사라지고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된 것,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도 직면한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결코 죄를 용납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자신의 독생자를 못 박아서 우리를 살릴 정도로 사랑하시지만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언약을 깼더니 이 좋은 땅, 심히 좋았다 하신 땅을 하나님이 뒤엎어버리십니다. 마지막 날 사람이나 이 땅 모두가 그 모든 죄의 결과를 겪을 겁니다. 자연세계는 점점 더 오염되고 파괴되고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전쟁과 재난, 도덕적인 혼란과 가치관의 붕괴, 사회적 불평등, 그것으로 점점 무너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이 천하 모든 것을 가져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수많은 부동산과 수많은 잔고가 담긴 통장을 주어도 그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삶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길을 여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와 부요를 누리도록 우리를 만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에 눈을 두고 세상의 부요가 진짜 부요인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부흥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그 교회당이 술집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사람들의 융회 장소로 바뀌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은 주님의 은혜를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 언약을 파괴했던 결과 죄의 증상들과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죠? 땅에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땅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죄함을 당합니다. 죄인으로서 고발을 당하고 그 정죄에 따른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되겠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남은 주민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때는 물로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홍수 심판에 대해서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활의 모양이 무지개 모양의 활처럼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 무지개 모양을 만드셨죠.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물의 심판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참 이 땅을 보면 무섭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의 전쟁, 그 첨예한 가운데 있는 게 핵이죠. 핵. 여러분, 이 땅에 보유한 핵은 지구를 엄청나게 파괴해도 남는다고 그래요. 그런 그 핵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지구상에 있는 겁니다.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핵이 터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불바다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누구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고 인구는 우리 모두는 공멸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여전히 우리는 탐욕과 개인 아니면 국가적 이익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하루하루가 누가 지켜주셔야지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구가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누군가 버튼 하나 누르면 이유 없이 버튼 하나 눌러도 이 지구가 이와 같이 공멸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와 나라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 우리는 누구도 내일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불에 타서 살아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완전한 황폐함과 꺼지지 않는 불이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뭘까요?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혹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내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 함께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성령께서 정말 우리의 생각을 일깨워서 내 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삶의 어떤 방식이, 어떤 삶의 양식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람과 똑같이 살면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주실 때 내가 가야 할 길을 고쳐야지 알 수 있거든요. 구원과 이 모든 회개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듯이 우리의 이 깨달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온전히 고침받고 그 길을 주께로 온전히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저주가 임하고 또한 기쁨이 끊어집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되는 내용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신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서급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여러분, 기쁨이 사라집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는 생명의 빛이 점점 꺼져가게 되죠. 그리고 지금처럼 기쁨이 사라져갑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 죄는 주님을 끊게 만들죠. 거리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쁨이 소실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게 혹시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내게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지금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멀다면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과 가까이 있다면 그 기쁨은 정말 여러분 안에서 샘솟을 겁니다. 평안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치는 거죠. 그것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에 구원의 감격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적인 기쁨이 되십니다. 다른 것을 기쁨으로 삼을 때 일시적으로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 겁니다. 이처럼 포도즙, 포도나무, 어떤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고 생명력을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악기의 소리가 그치고요, 노래가 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고도 그치고요, 포도주도 이제 마시지 못하고 포도주도 없어지죠. 독주를 마시며 그것을 쓰게 느낍니다. 약탈을 당한 10절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집니다. 어디가요?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라는 예루살렘이 약탈을 당하게 되고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참된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기쁨을 찾아 세상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돈에서 기쁨도 찾고요, 명예에서, 또 부귀에서,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성취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요, 잠시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기쁨을 여러분 추구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됩니다. 돈 벌려고 영끌에서 투자했다가 금리가 오르고 그리고 그 영끌했는데 투자에 실패하고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몇 퍼센트 어떤 사람들, 단지 그 소수의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성공이고 자신의 부고 자신의 행복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 모든 것은 자신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잠시 동안 어쩌면 내게는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주님께 전적인 우리의 의탁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삶의 전부시라는 고백은 내 삶의 통치자요, 경영자요, 나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분이 다 주신 것들, 이제 그것을 주님의 손에 다시 맡기며 우리는 위탁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것들을 선용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심은 바로 이 허물어가고 있는 황폐하고 공허해지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이 땅의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증인으로 사역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갔을 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사명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업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공부하도록 학교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전적인 의탁과 그리고 증인과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 모든 약탈에 소멸되고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었죠. 여러분 13절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세계 민족 중에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처럼 추수하는 모습처럼 나타냈습니다.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두었다. 근데 여러분 추수를 했는데 심판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여러분 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보면 그 남은 것을 주운 것 같이 정말 소수가 남겨집니다. 바로 이사야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그 소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 이처럼 남은 자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가 답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입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로 그게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남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하죠. 바로 우리에게 남은 자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복음의 메아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살아내야 한다. 주님의 청지기로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종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빛과 소금으로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부패한 곳에 들어가서 그 썩음을 막고 그 어둠의 빛을 밝혀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움을 받도록 바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말에 아프고 처참한 죄의 결과와 비극적인 모습을 보지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 구원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사명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가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